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좀 어떠십니까? 뉴스를 틀어보면 여러 가지 분열의 소식, 참으로 혼란이 가득한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적으로 생각의 다름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에서 오는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의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때로 우리는 소망을 잃고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가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이 모든 분열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서로의 양보 없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서로의 생각의 다름이 감정의 골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웃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불편함들, 또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분열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열심과 방법론이 부딪혀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가슴 아픈 때를 그렇게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혹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이나 자기 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면서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분열의 문제는 단순히 바깥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고민은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오가야 할 가정 안에서도 또 서로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원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럽고 또 세속화의 거센 도전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양극화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외적으로 또 우리의 심령 내면과 외부에 있는 것들도 모두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신앙의 결기를 요구하죠. 그런데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일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복음의 빛이 이 어두웠던 조선 땅을 처음 비추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교단에 속한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각자의 신학적인 배경과 훈련받은 선교 방식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까지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자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 초기에는 다양한 신학과 교리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가 이렇게 전래되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다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선교지 분할 협정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목표 아래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책임질 선교 지역을 나누어서 사역의 중복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로 서로 협정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협정의 근본 목적은 사업의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92년 미 감리회와 북 장로회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듬해인 93년에는 북 장로회와 남 장로회 사이에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이 체결되어서 각각의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 남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북감리 남감리교회, 호주 장로교회, 많은 서로 다른 교단들이 이 협정에 참여해서 선교지를 서로 분할해서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다른 교파의 선교회들도 이런 정신에 동참하면서 이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거대한 조선 땅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지역도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뜻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선교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합의 정신은 단순히 행정적인 분할을 넘어섭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분명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 연합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이 첨예한 분열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떻게 소망과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협력을 넘어서는 마음과 영혼의 하나됨, 진실한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선교사님들의 연합이 훌륭한 지혜였지만 그 결과로 교파적인 분리가 고착되거나 또 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교단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연합의 정신은 계승하되 그 한계를 넘어선 본질적이고 깊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연합의 소망과 그 동력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그간 살펴온 것처럼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돕는 분, 즉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며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참된 연합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 일치를 흉내낼 수도 그 일치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진리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이것을 깨닫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참된 연합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에서 우리는 그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과 1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그 일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과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과 조화 그리고 완벽한 일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기록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즉 하나님의 온전히 일치된 뜻과 계획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부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성자 예수님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떠한 분리나 숨김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완전한 소유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의 것, 즉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풍성함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연합이며 이 연합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은 힘에 의한 획일화나 강요된 복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 어떤 이런 것들도 아니죠. 이것은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면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내주, 즉 서로를 깊이 이해함에 바탕을 합니다. 또 상호 의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바탕하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소통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를 잘 아시고 신뢰함으로 서로를 믿는 분이십니다. 이 동일한 본질과 목적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오늘 닮아가야 하는 그런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귐과 일치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념하고 재현해야 할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관계와 연합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따라서 교회가 추구하는 연합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연합과는 질적으로 다른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룩한 부르심이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둘째로 이 연합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을 이루시는 동기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의 다양한 이념이나 철학 혹은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이나 경험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고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 즉
주님의 가르침과 삶,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사랑과 용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며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간적인 차이와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분열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치유하시고 각기 다른 주장과 생각으로 흩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일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갈등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가 상처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억울한 그 자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논의와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는 각자 마음을 깊이 자기의 마음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혹은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면서 견고하게 쌓아 올린 분열의 벽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신념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 그것이 신앙을 위한 것이라, 혹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만약 그 선택의 결과가 사랑과 평화가 아닌 더 깊은 오해와 단절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 완고한 벽을 허물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근원이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일치의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서 나의 모남을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게 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관철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먼저 여쭈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러한 행동과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일까요? 라고 말이죠. 생각과 판단의 초점이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옮겨갈 때에 우리의 말과 태도는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적용점이 됩니다. 1년 365일 24시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어떤 것이 비판할 점인지를 고민하며 타인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멈추셔야 합니다. 도리어 타산지석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경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말속과 그 주장에 담긴 간절함과 아픔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합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나 방식을 통해서 올 수도 있죠. 이처럼 겸손한 경청의 모습은 성령의 다양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걸음은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마도 관계가 불편하거나 소원해진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저런 경험들로 마음 한구석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아마도 있으시겠죠. 또 서운함의 앙금이 남아있는 관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에 힘을 내어서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해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필요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언어가 필요한 일입니다. 진심은 통하죠.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일치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 마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화해를 실천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작은 변화들과 실천들이 모일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연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분할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협정은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지혜요 선택일 수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교파 의식이 강화되거나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의 기저에는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일치된 하나의 거룩한 목표가 존재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협력하려고 했던 귀한 연합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귀한 정신과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단순하게 갈등을 피하고 갈등을 무마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방법론적인 연합을 넘어서야 합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의 연합이 인간적인 지혜와 협정 그리고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외적인 동기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합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임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력 있는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일치를 이 땅 위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와 모양을 가졌지만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처럼 분열되고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연합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노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결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자리에서 내 주장을 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으로 먼저 낮아질 때에 세상은 비로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될 것입니다. 안한내 씻사기를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겠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세상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생각이나 때로는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일지라도 겸손히 내려놓고 내 안에 내주신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섬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흘리는 눈물이, 내가 한 번 더 양보하는 마음이, 내가 한 번 더 썩어져가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합을 일으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